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 37페이지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언약과 맥락으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먹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밖에 있는 복음을 먹으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성경 안에,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숨겨놓은 것, 우린 그것을 보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이 그 성경 외에 있는 것을 양식으로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양식인 줄 착각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배탈도 나고 그러다가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몸에 이상이 오는 것보다 영의 이상이 오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정했는데 복음 한 끼를 먹을 때, 두 끼를 먹을 때, 세 끼를 먹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먹어야 삽니다. 복음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먹는 것에는 과식이 없다고 그랬죠. 다른 것들은 절제를 좀 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과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많이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사모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오늘 먹었을 때 이것이 소화가 되어서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양분으로, 자양분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비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구속사로 보면 무리가 생긴다. 저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관으로 본다. 구속 역사의 관, 이 볼관자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떤 초점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를 향하느냐, 지향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초점, 관점, 지향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초점, 관점, 지향점이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냐.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는 신부의 삶이냐 아니냐. 그러면 신부의 삶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 아주 많습니다. 솔로몬 왕의 옆에는 신부만 60명이 있었고, 그리고 후궁,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후궁이 8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0명의 그야말로 진짜 바글바글 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시녀들이 있었고, 또 아가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경비원이 있었고, 파수꾼이 있었고, 순찰꾼이 있었고, 자, 이 솔로몬 옆에 있는 여자들만 따져도 뭐 거의 1000명이 넘었다. 이 솔로몬에 관한 기록에 보면은 솔로몬은 1000명 이상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한 신부, 진짜 신부, 술람미, 그 술람미를 사랑했다. 그것이 아가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삶,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 가치라고 하는 이 valuable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날마다 복음을 같이 먹기를 바라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먹을 때만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먹을 때만이 이 자식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관 없이는 묵시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만 살면 안 돼요. 묵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족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묵시 속에 들어가니까 완료된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 구속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왜 나를 값주고 사셨겠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속의 역사를 바로 깨달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성격에 문제가 생긴, 부정적 패턴에 사로잡힌다.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감정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핵심 감정이 발동하여 나의 인생을 헝클어 놓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음을 제대로 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뭘 하셨느냐?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례적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례적 사건을 매일 반복하면서 앵무새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례적 사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이 한마디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신 거 맞아요. 나를 값주고 사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 속에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오늘 그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열심히 먹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먹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내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번 먹으면 계속 가는 줄 알아요. 그 효과가.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만나하고 똑같아요. 만나는 아침마다 가서 걷어와야 돼요. 그거를. 이게 가시처럼 생겨가지고 그거를 빻아가지고 그걸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뭐 전병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뭐 해가면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효과가 그날 하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 어떤 게으른 사람들이 머리를 썼죠. 무슨 머리? 잔머리. 그래가지고 이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놨었죠. 근데 그 다음날 여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만나는 매일 가져와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만나라고 할 때 매일매일 가져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못 먹는 사람, 일주일에 한 2번 먹는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플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는 사람 더 배가 고프겠죠? 근데 문제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몰라.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괴물이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 먹어도 살아.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ZOMBI, 좀비라고 하는 이 괴물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좀비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냐하면 좀비는 그냥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 좀비가 특징이 뭐냐면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내가 부산행 영화 보고 나 아주 한 이틀 밤 못 잤어, 나는. 제가 좀 그런 게 약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호러 영화 이런 거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워. 오늘도 복음 변증 준비하려고 오맨이라는 영화를 틀었다가
오 마이 갓. 예. 오메를 이렇게 눌렀는데 오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로 공포 영화가 쫙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웬 수녀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틀었더니만 이건 수녀들의 이건 호러 일대기인데 와우. 뭐 제가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데도 오싹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행히도 서울에 살기 때문에 좀 나아요. 만약에 시골에 산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시는 시골에 갔다가 밤만 되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문 밖에만 나가면은 캄캄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위 마실이라는 걸 갔어요. 아는 집에 가서 노는 건 좋았는데 올 때 와, 이 어두컴컴한 길을 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거기다 뭐가 저쪽에서 사박사박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뭐가 자박 뭐 이런 소리가 나면은요 진짜 막 머리털이 서는 게 난 그때 경험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뭐 쥐새끼가 사사사사 걸어가는데 시커먼 쥐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막 제멋대로 살면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막 이마에 상처가 나고 뭐 등이 막 까지고 뭐 손가락이 부러지고 골절상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 타박상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찾은 게 정리한 게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에요.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그분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무슨 지병이냐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어디서 왔는가 쭉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이분은 집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방이 뭐 43개인가? 43개. 와, 방이 43개인 성 같은 집에 살았대요. 살림을 도와주는 우리말로 하면 파출부 같은 분들이 뭐 9명이가 있었고 굉장히 부자였대요.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이었고 어머니도 자기 그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빈 윌리엄스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 드문드문 들어오시고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도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로빈 윌리엄스는 아무리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도 부모와 도와주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빈 윌리엄스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죠. 어머니, 하루만 쉬면 안 되시나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거절하죠. 아들아, 엄마는 나가야 엄마와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는 이 엄마를 조금이라도 늦게 나가게 하려고 엄마 앞에서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마가 너무 즐거워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엄마 앞에서 자기가 머리로 짜낸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꽁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아 너무 재밌다 해. 그러다가 엄마 늦겠어 하고 뛰어나가고. 그래서 이 엄마를 1분이라도 잡아놓기 위해서 이 자기의 그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다가 연예인이 됐죠. 비극이죠 이거는요.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잡아놓기 위해서 개발한 능력이 평생의 직업이 된 로빈 윌리엄스. 그 이제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할 때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생긴 감정, 결핍이죠, 결핍. 사랑의 결핍. 근데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그 자살에 관한 자살한 가족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을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보기 위해서 쭉 봤어요. 오늘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갑자기 저녁에 잘 밥을 먹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여보 우리 은퇴 후에 뭐하고 살까? 당신하고 나하고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살까? 뭐 그러고 좋지 뭐 전혀 눈치 못 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또 한 형제는 자기 가족 전체가 다 자살을 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좀 대단한 집이 있더구만요. 할아버지 5명이 다 자살해요.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중간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가 다 자살을 했대요.
그 밑에서 큰 아버지가 또 자살을 했어요. 엄마도 자살을 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이 형제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이 형제는 도망을 갔어요. 호주로 도망을 갔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작정 갔으니까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한국 부부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힘든 것 같다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형제는 수상하다. 괜히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말할 리가 없다. 그래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부부를 따라갔대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부부였어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댄싱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 형제가 His Light인가? 뭐 그런 그 팀의 멤버로 해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His Light, 그분의 빛. 그러니까 그 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댄스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형제가 KBS 나왔을 때는 그냥 뭐 누나가 죽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런 정도만 알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 CBS에서 나온 간증 프로 보니까 와, 이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숨어 있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강에서 3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749명.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그런데 뭐 높은 데서 떨어져 죽거나 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거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러죠?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만 살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놀리지 않아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원숭이들이에요. 그냥 뭐 즐거우면 즐겁고 괴로우면 괴롭고, 바나나 주면 좋아하고, 시간 남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게 결국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 그 창조론 속에서 섭리에 따라 예수가 구세주라고 알고 믿은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복음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먹었더니 나에게 사랑으로 충만해지더라. 그 사랑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5가지 능력이죠.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은 생명력대로 중요하고, 통찰력은 통찰력대로 중요하고, 분별력은 분별력대로 중요하고, 창의력은 창의력대로 중요하고. 지금 우리는요, 창의력만 있으면 이 복음을, 이 사랑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배급 주듯이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사람들이 막 목이 마르고 사랑이 고파가지고, 복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좀 날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어디가 길이냐, help me, 그러고 이제 사는데, 우리가 그냥 줄래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거야. 아까 그 형제처럼 누가 도와주러 오면은요, 왜 그러지?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진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래도요, 사람들이요, 거절하고 담을 쌓고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혼자 다니지 않고 계시와 같이 다닙니다. 그 지혜와 계시가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열쇠가 구속사. 두 번째는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 제 책을 읽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제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4페이지를 펴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란 말로 한 약속, 말씀 원자와 약속 약자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신실은 말에 열매가 있다는 뜻이고 성실은 말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진실이 신실함이죠, 행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거기에 신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님 자신이 내 말은 신실해. 뭐 우리가 그런 말 하면은요 웃긴다 그러겠지만 이거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도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은 언약을 기필코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좀 그런 분 보면은 저는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언약이 뭔지 모르고 구속사가 뭔지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 와우! 창조론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창조론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론이에요. 언약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할 것 없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창조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창조냐 진화냐 이 세미나는 꼭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애를 빼가지고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 보내겠다. 기독교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또 어떤 분은 그것도 못 믿겠다. 내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겠다. 지금 이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당신은 양육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애들 집에 데려오면 뭐예요? 아니 지금 공립학교에서 빼내오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럼 뭡니까? 신입니다. 진짜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반열에서 그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만 신과 연합하여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별명이 리틀 지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리틀 지저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흠없이 만들겠다. 자,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흠없이 만들겠다.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여러분, 구속이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요 아들의 피로 흠없게 됨, 이게 이제 구속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 복음 함기를 듣는 어린이들, 어린 자녀들 요거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구속이 뭔데? 그러면 저요 감옥에 갔다 오는 그 구속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구속당했어요. 그럼 너 감옥 갔다 왔니? 감옥 안 갔는데 왜 구속이라고 하지?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아들의 피,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백성이 누구냐? 바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나, 우리,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흠없이 만들겠다. 흠이 많은데? 우리 얼마나 흠이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요, 너무 흠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죄인이 왔어요. 너 죄인 아니야. 죄인이에요.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나 죄인인데. 야, 내가 너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때 그 의만 바라봐.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아유, 감당이 안 되겠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장하여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래요. 흠 없이 만들겠다. 흠이 없다. 왜 흠이 없어요? 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피 때문에. 그러니까 흠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진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벽이 막 갈라졌어. 이렇게. 책상이 막 어떻게 칼로 찢어졌어. 근데 고기를 피로 싹 바르는 거야. 예, 피로 전체를 싹 바르면 흠도 갈라진데도 끊어진데도 다 피로 이렇게 발라져 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발랐어요. 예, 그래서 내가 완전해졌어요. 그게 구속의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작정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작전을 언제 짰느냐? 세 분이 모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가지고 이 기획을 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기획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신 게 뭐냐? 우리가 저들을 살리자. 살려서 흠없이 만들자. 와우! 그게 언제? 창세 전에. 우리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시간 개념이 창세 전까지 갈 수도 없고, 창세 전의 시간을 우리가 뭐 계산한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크로노스 시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카이로스 시간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우주에 관한 영화,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잠깐씩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조금 알겠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 3차원, 4차원, 5차원이 뭔지를 조금 알겠다. 아주 조금. 코딱지만하게. 그것도 무슨 코딱지냐? 개미 코딱지만하게. 조그만. 예, 개미 코딱지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작을 거예요. 막 개미가 작으니까 뭐 개미 코딱지가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거 아는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뭐 나가서 뭐 국회의원 됐다고 뭐 목에 힘 주고 대통령 됐다고 사람들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벌었다고, 인기를 얻었다고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은 겸손하게, 그러나 겸손한 게 열등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 깨갱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왜 당당하느냐면 바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같이 연합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예.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단단한 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왜 대단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똑같은데 내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먹겠다고 앉아있는 거, 이거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칼 막스를 따르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보면 우리 때려 죽일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비생산적이라고. 이 칼 막스는 뭐라 그랬냐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퍼뜨리는 자부터 먼저 죽여라. 왜냐하면 종교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 아니요, 일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일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머리가 나빠서 창의력이 없어서 그렇지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은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면, 자,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를 흠없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할 때 돈 벌게 해주겠다, 인류학교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저기 뭐 광안리 바닷가에 천막 치고 앉아가지고 점 봐주는 이상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 거기 재수 보는 사람들이, 손금 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동쪽에서 기인이 와가지고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때 분명히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뭐냐?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자, 이게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거였구나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어떤 산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산. 예. 그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 언약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뤄내셨어요. 나는 한참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참이라는 것은 역사 속 용어입니다. 묵시 속에서는 이게요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와우, 이해가 안 가죠. 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시간 개념이 바뀌어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예.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이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속에는 영원이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사랑을 하게 됐대요. 어쩌다가 만나서 키가 다른데 잠자리는 키가 크고 하루살이는 조그맣잖아요.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시커멓게 날아다니는데 먼지 같아. 근데 어떻게 연애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쓴 그 글에 나오는데 연애를 했다는 거야. 예, 하루살이에 뭐를 반했는지 이 멋있게 생긴 잠자리가 날개를 펴고 와가지고 하루살이 씨 저랑 연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네 그러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 아침에 만나가지고 호수를 날아다니고 이 하루살이가 날아가기 바빠가지고 잠자리 따라가려니까 막 그러면 잠자리가 이제 왜 늦게 오시나니까 그러면 제가 날개가 작아서요. 그러면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땀이 났군요. 이리 오세요. 땀 닦아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허깅도 하고. 어떻게 허깅했나 몰라. 이 하루살이와 잠자리가 허깅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스파게티도 먹고 이제 뭐 호숫가를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 왜냐면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면서 잠자리가 내일 또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요? 아니 내일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예요? 잠자리가 미쳐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때 잠자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잠자리 보면은요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그때 눈이 막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하나에서 200개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아니 잠자리가 내일 만납시다. 그러면 이제 하루살이가 네 see you again 그러고 가면 되는데 내일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알고 있고 영혼을 살고 있어. 근데 가끔씩 비신자들이 비기독교인이
영혼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혼. 아, 이런 밑에 영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영혼, 영어로 forever. 영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변증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증을 듣는 사람은 막 문제가 확 풀리면서, 아, 그런 거였어? 그게 기독교야? 야, 너 어떻게 이 기독교를 너 나보다 먼저 믿었던 거야? 너의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러면 나는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까불지 마.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네가 나보다 공부 잘한다고 뭐 까불었지? 까불지 마. 나는 영혼을 아는 사람이야. 너 영혼 모르잖아.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딱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뭘로 제압하냐면은 영혼을 사는 자로 제압하는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제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무슨 뭐 몸매를 꾸미고 무슨 뭐 미니스커트 입고 날아와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는 거야. 하루살이에게는 그날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잠자리는 내일이 있고 모레도 있어. 근데 잠자리는 생각하는 게 많어.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한 연애를 내일 해야 되겠다. 근데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루살이는 오늘이 끝이야. 그냥 잠자리하고 헤어지면서 내 인생 이제 끝 했는데 잠자리는 내일 또 만나.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와 하루살이의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사를 알고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 영혼 속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인데 영혼을 모르고 산다면 다시 복음으로 와서 아, 그랬구나. 자, 요거 적어 놓으세요. 아, 그랬구나를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다가 아, 그랬구나가 3번 이상 나오면 그날은 수치 맞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듣거나 먹다가 아, 그렇구나 또는 아,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막 몸에 전율이 오고 소름이 돋고 뭐 안에서 알 수 없는 막 기쁨이 솟아나오면서 아까 그 형제, 근데 그 형제 이름 잊어버렸네요. 영상을 너무 빨리 봐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캐치해가지고 복음변증학교에 쓰려고 해놨으니까 아마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그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아마 예수님 몰랐더라면 난 자살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우리 아버지도 자살하고 우리 누나까지 자살했어. 나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호주 길가에 배고파서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부부가 뭐 힘들지 않냐고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밥만 사준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해줬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냥 힘내라고 말해주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영혼을 살아가는 법, 영혼 속에 사는 것,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요. 언약을 품을 수 있다면 이미 구원 받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그분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저는 이것을 투명해서 포근한 단어들이라고 썼어요. 또 해야 될 줄 아는 지혜라고 썼어요. 안식, 은총, 확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계 위로 날아오르는 계시. 바로 이것만 해도 벌써 이건 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시로 썼어요. 시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는요, 절제된 언어와 그 다음에 이 함축된 개념을 써야 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늘어났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그 개념 안에, 단어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시를 공부하거나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을 쓸 때 시처럼 씁니다. 그래서 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밥맛이죠. 그런데 시를 알아보는 사람 만나면 입맛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분이었다. 이 말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맞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택한 자들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 속에는 고난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건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에요. 그래요. 시편 97편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그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걸핏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그러는데, 영광은요 그렇게 뭐 함성을 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거를 믿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내가 같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빛나는 거, 높아지는 거, 뭐 잘 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자식이 좋은 대학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모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영광 안 받으신 건가?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추워가지고 영광을,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바로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24장 26절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게 영광의 전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한 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얘들이 다른 사람 이기고 올라서서 1등 하는 거, 교회도 안 나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게 됐다니까. 이건 슬픈 일이야. 이건 비극이야.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제가 셰프로서 복음을 요리해서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복음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또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생과 개고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이라고 그래야지, 고생을 하면서 고난이라고 거기다 발라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따르는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가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려가면 비웃습니다. 아유, 저런 쓸개 빠진 놈. 아유, 저런 모자란 놈.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아니, 왜 수요일 날? 아니, 왜 주일 날? 왜 교회는 가가지고? 지금 말이야. 코로나도 지금 위험하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돈을 벌면은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저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놀리는 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비웃음,
예, 따라오는 그 핍박, 시련 이런 것들 다 고난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 나주 울타리에서 사업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거래처에서 영수증을 안 끊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영수증을 안 끊어주냐 그랬더니 영수증을 끊어주면 세금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세금 낼 거 다 내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수증을 안 끊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도 같이 안 끊어야 되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세금까지 같이 물고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 이게 시련이라니까 이게. 이런 게 시련이에요. 내 거를 챙겨 가지지 않는 거. 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봉투에다가 헌금을 액수를 써가지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야 임마 이게 무슨 영광이냐 임마. 도로 가져가라 임마. 예. 근데 목사님이 중간에서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 함께 들으시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 계시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목회하십시오. 예. 정직하게 헌금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함께 드시는 여러분, 예. 사람 보고 헌금하십니까? 목사님 보고 하나님 보고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돼요. 땀 흘려 벌어야 돼요. 예. 만약에 헌금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 헌금할 게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 구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딸랑 소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동전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큰 돈 내게 하려고 이 항아리 같은 걸 갖다 놔가지고 동전을 내면은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전을 안 내고 지폐 같은 걸 이렇게 냈는데 큰 돈을 냈는데 이 여자분은 동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냈는데 소리가 막 동전 그 회당 안에면 딸랑하고 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뭘 쳐다보니 저 여자는 동전을 낸 게 아니라 자기 거 전부 낸 거야. 니들은 뭐 많이 냈다고 그러지만 찔끔 낸 거잖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찔끔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찔끔했다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찔끔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받을 각오로 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영광의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복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것은 영원을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개념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인셉션, 뭐 아까 말한 그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저게 뭐야? 영화를 보다 깜짝 놀랐어. 난 인터스텔라보다 깜짝 놀랐어. 나는. 영화가 굉장히 긴 영화인데 하나도 안 지루했어. 내가 지금까지 인터스텔라만 아마 여러 번 봤을 거야 아마. 특히 마지막 장면에 거기 그 5차원에 들어가가지고 딸하고 그때 막 그 대화하려고 그냥 막 아버지가 그냥 이 딸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이 딸이 그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금. 뭐지 뭐가 이상해. 낌새가 이상해. 밖에서 지금 막 거대한 먼지 바람이 불고 지금 막 그냥 지구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빨리 도피를 해야 되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딸한테는 지금 뭔가 계시가 임한 거야 지금. 근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끼던 그 물건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딸이 눈치를 채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시계를 봤는데 아버지가 시계 초침을 움직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모르스 부호처럼 띡, 띡, 띠디딕, 띡. 그걸 이 딸이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비밀을 풀어가지고 인류를 구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거기서 뭐냐.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 말한 대로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앞서가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나한테 나올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한 끼를 먹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을 가진 자는 막 살았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살았다. Alive!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이제 뮬란에 나오는 말인데, 그 뮬란에 보면은 이 조그만 용이 있잖아요. 용이 막 Alive!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거기서는 이제 환생이야. 그건 부활이 아니고 환생이야. 그거 잘 구별해야 돼. 우리 복음 한 끼를 먹는 어린이들은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볼 때 속지 말아야 돼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Alive는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환생입니다.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리서렉션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이게 영어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시간이 밤이면 밤 주무시기 전에, 낮이면은 점심 먹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외우는 분들은요, 한번 여러분이 이걸 쓰거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이젠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모르면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무리 나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요, 사는 그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제가 예수 믿었다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 복음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읽을 게 있는데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를 봐주십시오. 자, 성경을 언약과 맥락으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해야만 성경을 율법, 계명, 규칙, 규범으로 안 갑니다. 오해가 될 만한 말인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규범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규칙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의존하고 연합하여 살도록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너의 힘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 너의 힘으로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규범이나 규칙이나 행동 지침서로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안 놓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옆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배한다니까 또 기분 나빠 죽겠네. 왜 내 인생을 왜 누구한테 맡겨? 그분은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냐면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말만 하면 뭐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야 돈 줘 그럼 돈 주고 밥 줘 그러면 밥 주고 여러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안아주고 안마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눈을 기슴츠레게 뜨고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격스러워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너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이 역동성을 주시면은요,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천직을 수행하는 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예, 그들을 섬기며 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다른 말로 섬김이에요. 근데 나는 안 섬겨. 기분 나빠. 재수 없어가지고 자식들 말이야. 이 자식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응? 예.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아니야. 섬겨야 돼. 근데 저는 못 섬기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섬길 마음과 섬길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잘 먹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을 섬길 마음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까지 안 가신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다음에 하고요. 성도의 삶의 핵심. 첫째는 너 복음을 변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니? 예. 그럼 너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너는 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달하고 있니? 즉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니? 아니요. 그럼 너는 지금 회복이 필요해. 네 안에 지금 회복이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 자신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게 돼. 너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내가 너한테 회복 사역을 줬잖아.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너 지금 천직을 수행하고 있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천직 수행의 목표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는데? 8개 영역이요. 내가 그 영역 중에 지금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천직을 수행하는데 너 전문성이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왜 없어? 주님이 안 주셨잖아요.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내가 전문성을 쌓게 하려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여기 가서 훈련도 받고 저기 가서 훈련 받게 했는데 그랬어요? 몰랐는데요? 넌 맨날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걸 써가지고 이미 너한테 복음을 변증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천직을 수행하는 이것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고 목표고 방향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이미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을 주었다.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한테 줬어.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렸어도 안 되고 만약에 구별된 자라면 이거 놓치면 안 돼. 산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산 제사가 뭔지 아니? 바로 내가 준 능력으로 내가 가라고 하는 데를 향하여 가는 거야. 근데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간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까지 양육해 왔다. 너 혼자 산 것 같으지? 너를 양육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도 균형 잡힌 양육, 전문적인 양육 이것이 뭔지 알아가지고 너의 양육의 결과는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양육에는 교육과 훈련 개념이 꼭 들어간다. 내가 너를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너를 양육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지금 양육교회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가 양육이 중요해서였는데 왜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복음 한 끼를 지금 준비하기 전에 막 서둘러서 밥을 먹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막 타타타타 하더니
예, 제가 볼펜하고 종이를 막 갖고 뛰어가가지고 식탁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육 받아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육이라는 거는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양육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필요해요. 그게 지체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또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그 교회를 저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50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한 끼를 듣는 분 중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실 분들을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점수가 미달하면 그 점수가 채워질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복음을 봐도 이게 복음이 완전히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 안 쓴 교회가 없습니다. 제자훈련. 그런데 여러분, 복음 사역이 없는 제자훈련이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를 헷갈리는 분들이 어떻게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겠어요?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는 장로님 앞에 와서 한탄을 했대요. 내가 했던 제자훈련은 잘못되었다. 난 왜 그분이 그 말씀하셨나 알아요. 저는 복음이 아닌 성경 위주의 제자훈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공부라고 말하게 되면 복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복음이 뭔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했던 복음 얘기를 다시 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구약의 형태로 주어졌고 신약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경험하는 게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 그리고 신부됨이다.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단계가 있다면 이 단계를 가야 됩니다. 자녀됨의 단계에서부터 종됨의 단계, 청지기됨의 단계, 제자됨의 단계, 그리고 신부됨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제자를 양육하든 이 양육이란 개념 속에는 단계별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시 속에 들어갔더니 신부가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드디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야, 지금 우린 주인공 아니에요. 저는 뭐 영원히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지고 아싸죠, 아싸. 늘 인싸를 부러워하면서 살아왔는데 요한계시록 가니까 내가 인싸가 돼가지고 신부의 옷을 입고, 그게 봤더니 그때 입은 게 아니야. 그날 입은 게 아니고 이미 입고 있었어. 지금 안 보여. 지금 뭐 투명 옷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다 그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흰 색깔이 아니더라고. 그게 피 색깔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희다 그러는 거지. 그 옷을 입고 오늘 여기 복음 함께 들으러 오신 분들은 다 거기 빠짐없이 거의 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돌아보는데 누가 하나 써.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멋진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봤던 결혼식, 그거는 세 발의 피야. 조족지혈이라고 그래. 우리가 마지막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부야. 근데 이 묵시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거야. 여러분, 빨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빨리 받읍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가하게 놀지 말고 이 자녀됨, 그리고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 신부됨의 훈련을 빨리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시 속에 들어갔더니 신부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신부가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신부를 이미 만들어 놨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 훈련을 받아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받을 때 힘들지만 참는 것은 뭐냐? 그 훈련의 끝에는 저기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영광이 뭐냐? 그 주님, 고난의 그 흔적을 가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영광, 그 진짜 영광이거든, 그때. 야, 여러분. 나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요 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 걸어놓을 거야 나는. 예? 영광이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도 청와대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 사진 분명히 찍는다니까 나는. 누가 안 찍어주면 셀카 찍을 거야.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신부로 사랑했다. 봐라 너를 위하여 이 준비한 잔치를 봐라. 이게 보통 잔치냐 이게. 그때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러고 살지 않는 건데.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날을 미리 바라봐야 돼. 이게 종말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적 종말론. 오늘 내가 필라델피아 지금 복음변증학교에서 이 성경적 종말론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말했어. 여러분 종말론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왜? 그 마지막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허무해지기 쉬워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제자훈련만이 살 길이라고 힘주어 말하는데 회복사역이 없는 제자훈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세 번째, 많은 사역자와 부모가 다음 세대 부흥을 외치지만 문화사역 없는 차세대 부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영성 하는데 신부의 영성을 모르고 무슨 영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됨의 영성, 종됨의 영성, 청지기됨의 영성, 제자됨의 영성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런 개념이 없이 영성 그러는 사람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자고 외치는데 아니 변증력 없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아니 복음을 자기 말로 체계적으로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능력을 외치고 우리 주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정복합시다. 너무 아쉬워요. 무슨 웅변대회장도 아니고. 여섯 번째, 복음을 변증하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고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고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고 어떻게 양육이 가능합니까? 특히 자녀를 변증형 양육자로 세우지 못하면 변증당하는 비극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변증하지 못하면 변증당한다. 신부로 살지 못하면 하녀로 산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핍의 후유증을 완전히 참혹하게 겪어야 한다. 복음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러 들어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밤이 되시고 낮이 되시고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